하죠. 오늘 주제는 따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오늘 보면은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 바울의 주치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쓴 성경인데 전편 후편을 썼어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그런데 각하라는 친구를 쓴 걸 봐서 누구도 그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이었다. 전편은 누가복음인데 예수의 출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후편은 이제 교회사, 초대교회사를 기록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근데 이제 서두에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부활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리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받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지금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또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요. 제가 묻습니다.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건설될 줄 알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주님 말씀 따라왔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 강림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따라하십니다.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오늘 사도 신앙 고백할 때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아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했는데, 믿음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 제외하고 성령 하나님은 거의 분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똑같은 신적 권위, 똑같은 신성 능력 갖고 계시는데, 창조주시는데 성령은 우리들에게서 거의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찾는데 성령님은 많이 찾질 않죠. 마치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5장, 안 보이는 5장 6부 빼놓고 보이는 가운데서, 여러분 보이는 지체 가운데 얼굴, 몸통, 손, 발 가운데 어떤 쪽을 여러분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거기가 얼굴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이제 성형하고 찍어 바르고 분 바르고 난리 치고. 근데 제일 관심 없이 푸 대접받는 것이 지체가 오는데 발일 겁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지으시는 감사하다가 머리부터 눈, 코, 입, 제가 사춘기 때는 눈은 조그맣고 코는 납작하고 입은 크고 얼굴은 길고, 이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지금은 다 절묘한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다가 발까지 갔는데
바알까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바알이 보니까 난 무시했는데 70년 이상을 이 몸을 지탱한 채 가자는 데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 좀 덜 미안한 게 내가 76에 60에서 64kg를 가지고 거의 평생 살았으니까 나는 좀 덜 미안해.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발한테 정말 잘해야 돼. 미안해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깨닫고 야 바라봐라 미안하다. 내가 이제 너한테 잘할게. 얼굴처럼 똑같이 대할게. 그때부터 크림 바를 때 얼굴 바르는 거 발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발이 좀 커가지고 2배 발라. 그래서 중저가로 사 크림을. 그런데 나는 또 얼굴하고 발하고 똑같이 대하는 줄 알았어요. 지난 주간에 기도 갔는데 어떤 분이 설화수 이입된 그 설화수 화장품을 선물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얼굴 바르고 손 바르고 발 바르는데 오메 이게 웬일이야. 조금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얼굴하고 발하고 동일시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귀한 치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똑같이 취급받아야 돼요. 똑같이 높여야 하고 똑같이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아멘. 인정해야 될 하나님이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지금 내게 절대로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 만난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만난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천당 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죄인 걸 아는 것이고, 어디서 와서 뭘 하며 살고 어디 가는지 아는 것이니까 떠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성령님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절대임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뮤지컬 할 때 붕에 가가지고 못 봐가고 얼마나 지금 나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거 이제 인터넷 볼 줄 알았어. 담임 목사님한테 인터넷 볼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인터넷 행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보는 건데 그리고 못 봐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 무대 이렇게 넓게 해놔가지고 저 설교하는 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좀 기왕 딜을 했으니까 조금 몇 주 두고 나서 그 민의를 살펴가지고 바꾸든지 하세요. 자, 성령님이 오직 성령 지표를 잡았는데요. 성령님이 절대인 근원적인 이유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왜 내게 절대냐? 자, 첫째는 성령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는 천지 창조하면 얼른 하나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분명히 창조하시는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성할 때 우리 모양대로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자,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를. 자,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질 때에 일단 바닥부터 콘크리트가 만들어가죠. 모래, 자갈, 물, 시멘트, 그리고 철근이 들어가서 바닥과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또 위에는 빔을 가지고 천정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와 각종 재료를 통해서 이제 이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재료들이 모래, 시멘트, 이제 콘크리트 하면서 전체가 뒤죽박죽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면 가치가 있지만 그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정말 보기 흉하겠죠. 그런데 그런 세계를 성령께서
빛으로 먼저 딱 출발하시면서 그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가치로 바꾸셨습니다. 성령님은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창조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요 생명이신데 살리는 분이신데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든 나를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 목욕탕 얘기를 해갖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봤더니 비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목욕탕 그렇게 많이 갔어도 이 쓰다 남은 비누 싸놓은 거기다가 수건 물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를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목욕탕 가서 거기다 내가 문 열었더니 금방 비누가 없나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말씀하면 그게 있는 데만 목욕탕을 간대. 뭐냐고? 그 쓸모없는 백품 같은 비누가 마치 옛날에 자기 같았다. 근데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 둘이 때는 아들 같으니까 뭐 야야 하는데 야 네가 아니고 나다 소리 들으면서 나 백품 같은 나 유교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서 꿈도 없었고 나는 청소년 때 꿈이 쌀밥 실컷 먹는 거 꿈이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시골에 쌀밥 우리 뭐 잘 못 먹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게 꿈이었던 접니다. 내일이 없었어요. 뭘 하고 산다는 꿈이 없는데 감사하게 우리만의 교회에 들어왔고 나갔고 3년 만에 제가 예수 만났는데 그때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만드신 영인데 누구든지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흘리게 하신 영인데 아멘.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등록한 분들 아마 처음 나와서 지난주 나오고 등록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아멘. 여러분 정말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죄인을 피워놔서 성녀로 만드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창조영이십니다. 아멘. 생명영이십니다. 아멘. 살인영이십니다. 아멘. 부욕케 하신 영이시고 아멘. 복의 영이시고 아멘. 그 영이 함께 하시면 나도 얼마든지 재창조 재생산 가능하고 지금 내가 포기한 내 남편 포기한 내 자녀 포기한 그 인생도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해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사춘기 지나면서 요새 군대 갈 때까지 방황하고 했는데 그대로 갔으면 김종윤이가 기질이 있으니까 아마 좋지 않은데 풀렸을 텐데 하나님 성령 만져줘가지고 얼마나 좋은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성령은 창조영이시기에 근원적인 절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이 나에게 근원적인 절대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선물은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역사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구테메르케에서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이 성경은 지금까지 해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책인데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 1장 22,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성경 말씀은 언제 기록했든지 누가 기록됐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이 시라고 믿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40여 명이나 많은 저자가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주 100여 년 92, 3년 사도 요한 반모섬까지 1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왕부터 어부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1600년이라는 긴 시간 시대를 뛰어넘어 40여 명의 저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성경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자 맥이 통하는데 생명의 맥, 영생의 맥, 자유의 맥, 아멘. 때가 생명의 맥, 네. 영생의 맥, 네. 자유의 맥, 네. 평화의 맥, 네. 사랑의 맥, 네. 믿음의 맥, 네. 선국의 맥, 아멘. 한 맥이 통하는 이유는 원 저자가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띠, 의의 영배, 평안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 소멸하고 구원소망에 두고 그리고 따라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은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왜? 네. 성령이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를 물칠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금식 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40일 금식하셨습니다. 32여 세의 젊은 청년 예수님 몹시 굶주렸습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시험하러 템테이션 유혹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이거 진짜라면 돌명에서 너 배고프지? 떡이 되게 할 수 있어.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물질 유혹이죠.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딱 작살내시는데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40몇 년을 살아서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단칼에 제어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놈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들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인용하니까 이 마귀도 말씀 인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리고 기록되었으라고 시편 91편 말씀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서 네 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딱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포기하지 않고 또 세 번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서라면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 마지막에는 두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주어진 권세가 명을 선포하셨고 하나는 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 방패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방패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방패로 검으로 사용해서 악한 영과의 세력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근원적인 절대자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세 번째, 성령님이 근원적으로 절대인 이유는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세리 마태가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데 본능입니다. 그냥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의 역사를 지금 쓰는데, 전기를 쓰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그 족보에 여자 5명을 삽입합니다. 근데 옛날 족보에 여자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족보라면 숨겨야 될 일을 다 드러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형제를.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레를. 다말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누구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들 2명과 결혼했던 며느리예요. 그런데 보통 제 족보를 기록하면 그런 건 여자가 족보에 그 당시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술 팔고 몸 파는 기생이요. 그런데 그 기생을 자기 선생님 족보에 안 나온 거 말입니다. 그걸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보아스는 루스에서 오벳을 낳고, 루스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하 장군입니다. 그 밧세바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 말씀을 감동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 포장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썼으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뜻으로 썼으면 그걸 다 지워버리죠. 근데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마지막 족보는 바벨론 보러 가서 여고니아가 스알디엘을, 스룹바벨을, 아비웃을, 엘리야킴을, 아소르를, 사독을, 아킴을, 엘리웃을, 엘라사를, mat단을, 그리고 mat단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mat단이 그 다음 mat단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가야 족보가 맞는데, 예수님에 와서는 그 족보 기록자 마태를 성령께서 딱 정리시키고 바꾸게 하시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아버지 이름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성령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 날짜 기다리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무 두렵고 놀라고 경외스러운데,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 더 놀랍니다. 마리아가 그 신적 경외감 앞에 거짓말할 리가 없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성령님의 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성령님의 의에 오셨으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절대인 이유, 근원적인 이유, 성령님은 창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이 성령님은 절대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오늘 나와 성령님이 절대인 이유 한번 좀 빨리 갑니다. 자, 첫째는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자, 한번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내가 천국 못 믿는다고 천국 없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손으로 눈 가리고 대안은 없다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매형이 우리 마을에 사셨는데 이분은 잘하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장귀, 꼬리가 이렇게 장귀를 산채로 잡아놓은 거예요. 닭쟁이 누나가 매형이 장귀를 어떻게 잡았냐, 산채로 잡았다고 그러니까 시장 갔다 오는데 덤불이 있는데 갑자기 뭐가 푹 들어가니 그 덤불 속에 팍. 그런데 장귀가 숫꽁이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포수한테 쫓겨오다가 지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저는 거기다 쑥 씌었으니까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이 둔한 매형인데 그걸 산채로 잡아온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인간의 육안,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자연 시간에 6,000개 별 본다고 했어요. 과거로 전체를 보는데 많이 보지만 100만 분의 1도 못 보죠. 우리 지안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로워도 컴퓨터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뉴욕의 변호사 몇백 명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 하나가 AI 하나가 하는 게 더 많다고 그러죠.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인간의 힘 아무리 자랑해도 한계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치료되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손이 정말 천국을 보며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천당 들어가게 해주세요. 보고 믿어야 천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든 말든 천당은 존재합니다. 지옥도 존재하고요. 아멘. 우리 오늘 밤 김학영 선교사님 이제 간증할 때 3층 천당 가서 보고 왔다고 하잖아요. 어제 여러분 기가 쓰면서 두 번째 성령이 내게 절대인 직접적인 이유 두 번째 고전 12장 3절 말씀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그새 잊어버렸지.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정원문 행복합니다. 씨가 따르면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나 따라하라고 해서 나 따라하라고 하지 말고 나 따라해. 나는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나고 샘이 솟고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읽으세요. 네. 자,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주인 맞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어 구원받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갑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어야 하고, 입술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역사는 성령이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직접적인 절대인 이유. 로마서 8장 15, 17절 갑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살아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너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입니다.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다. 성령이 지금 내게 절대인 직접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법적으로 중개하셔서 법적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양자는 법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 아닌데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서 내 아들을 삼아서 내 유산을 승계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자가 법적으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결성하게 되는데, 상속받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음에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양자 만드사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절대이신 분이십니다. 확신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번째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 하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시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삶을 살아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앞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무는 무슨 나무야 이런 열매가 걸려 큰 소리 쳐도 열매 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작은 아버님이 서산군청 그 산림과가 그런데 근무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루는 식사하는데, 야,
이번에 작은 아버님이 감나무를 갖고 오는데 하나는 대적감이고 하나는 사발감이란다. 대적감은 대접만하게 열리고 사발감은 사발만하게 열린다. 내가요 그 말 믿고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서상 군청에 있는데 감이 열리는데 사발만 하고 대접만 하다.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감이 열렸어요. 근데 사발감은 감이 빼지고 요렇게 친구들이 와서 내가 자랑했으니까 야 이건 왜 이렇게 안 크냐? 내가 작은 아버님 말만 믿고 이건 한 번에 크는가 봐. 야 대접만 하다면서 이건 이렇게 납작하고 조금 조금 있어봐. 가을에 크는가 봐. 가을 됐어요.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여전히 빼지르고 아무리 대적감이다 사발감에도 열어보면 나무가 못 남은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 백성이고 별것을 다 해도 여러분 삶의 열매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뭐 은사가 있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별것 다 해도 생활 보면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은퇴하고 났으니까 이제 교인들보다도 여러 사람 만납니다. 가끔가다 만나고 오면 저한테 그럽니다. 거의 뭐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부부를 만나고 그저 있는데 와서 그럽니다. 아유 저러고 어떻게 사나 몰라. 지옥이네 지옥이요. 남편의 아내를 대하는 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게 가끔가다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집사람 만나는 부부는 그렇게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사람만 만나는지. 그리고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침을 주는 거죠. 나한테 주사를. 당신은 내가 잘못해도 한 번 화 안 내고 성질 안 내니까 당신은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고. 그 말은 뭔 말이요? 지금까지 안 냈으니까 다시 또 화내지 말라고 하려고요. 어쨌든 여러분 성공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하고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야 되고 거기 사랑, 희락, 화평 그런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성령이 맺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건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 예수님 사랑하는 삶. 내가만 예수님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정말 그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몸을 입히는 그 삶, 예수의 증인되는 삶. 그런데 거기에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는 사자 같은 이 원수마귀가 영적인 그 발톱에 영적인 이빨로 그 영혼을 딱 뭉쳐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나님 없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러면서 그거 믿게 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와 뱀의 발톱에서 덩어리에서 그 영혼을 빼내와야 되는데 악한 마귀 악령을 이기려면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줄 믿으면 그게 아멘 하세요?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 주일에 오직 선인한 죄를 가지고 성령이 내 생의 절대인 근원적인 이유 세 가지 그리고 많지만 시간상 직접적인 오늘 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다 박사다 시장이다 뭐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말씀대로 살다가 천당 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 원하면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눈을 감든 때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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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성령님 절대인 근원적인 이유가 성령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땅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내 삶의 절대인 이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으니 제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성령님은 내 삶의 절대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사 천국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양자가 되게 하사 법적으로 천국 상속권을 주셨고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고 권능을 주사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셨으니 성령님은 내 삶의 절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